아멘. 우리 강인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이리 올라가세요. 여기요? 네. 신축 올라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한 지목하여서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신 일에 쓰임받기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으고 모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러 모아 주옵소서. 지금은 시작이지만 아버지, 한 주 한 주 틀릴 줄을 바라고 믿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하여서 진실이 숨겨져 있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장소마다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난 부분은 깎아주시고 우리 모양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절제의 은사로서 마지막 절제를 할 수 있는 우리를 기독교인들로서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지내라고 했으니 하나님 성품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오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남이 받은 우리가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그 은혜 하나하나를, 간증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받지 못한 나는 정말 하나님께 그 부러움으로 다시 한번 고백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 치우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2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함이니라. 아멘. 원래 여기 지금 특송이 순서에 있는데 그 유재호 목사님이 협심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못 오신다고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자, 기도를 좀 그 유재호 목사님을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 유재호 목사님이 우리 이제 그 학장 목사님도 하시는데 여기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님 교회에 그 부목사로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또 이제 부천 쪽에 큰 교회 부목사를 또 하셨는데, 이분이 그 아버님 장례식을 이제 제가 가서 집례를 했는데, 그 아산 분이에요, 원래 아산. 충남 아산. 근데 그 아버님이 땅을 조금 꽤 갖고 계셔가지고, 땅을 상속들을 이제 자녀들한테 해줬어.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메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시기가 많이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단독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발이 조금 저희들하고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교육자 생활을 훈련을 받고 바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분은 워낙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게 용기도 안 나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일반 사람의 협심증 그런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좋은 사인으로 생각하시고, 일단 모든 것 다 끊어내고 장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을 하라. 그러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유재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참 찬양의 은사도 있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저랑 뭐 안지도 수십 년 됐고, 또 옛날에 제가 원목으로 있던 기도원에 40일 금식도 했어요. 그 사모님이. 왜 했는지 아세요? 저 억울하게 이제 사실 밀려났거든, 교회에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남편을 이제 제대로 된 교회로 보내주세요. 아주 하나님 응답하셔갖고 또 큰 교회로 보냈는데, 계속해서 뭐 갈렙처럼 평생 동안 부교육자 사명이면 뭐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이 담임 사역을 시키려고 또 연단, 그러니까 먼저 연단을 받고 나중에 됐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략하고, 오늘 생명력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 연구원장 되시는 우리 홍학표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들 오시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찌감치 서둘러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시나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서로 이제 아는 사이들이니까 뭐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강사님 홍학표 목사입니다. 예, 같이 이제 사역을 맡아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텐데,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해서 같이 연구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에 이제 이 사도 영성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30몇 년 전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습니다. 그저 한 분도 괜찮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를 붙드셔서 자꾸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 영성이 뭐냐 해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다. 은퇴 목사님들이 철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도에 묶인 교회에서는 소리 못해요. 어디 교회가 없어요. 큰일 나죠. 장로들한테 금방 내쫓기죠.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이 김영주 진보 측의 WNCC 하는 총무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또 기독교 윤리협회 손봉호 장로님, 또 감리교단의 총감독 지내분, 이분 아시죠? 김성문 목사님. 이게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문에 나온 거예요. 건물이 있잖아, 이 교회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뭐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무당은 절로 갈아요. 무당 소리 하면 참 아르이 방송 일으키는 분이 있는데, 무당짓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럼 무당짓이 뭔가를 알면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이 교회가 없어요.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간 얼마 주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자는 이 기도의 모임을 갖게 되면서 저도 우리 홍시 종친회 회장 되시는 우리 홍인선 목사님이 초청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진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알파 크루스 대학에서 제가 후임해서 이제 준 교수로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국제 다문화 선교총회가 있어요. 거기가 총장인 권다희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제 박사 동문 중에 한 10년 선 나이는 많은데 저랑 같아요. 동문에. 그래서 늘 저를 잊지 않고 보내와서 집사람 또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을 했기 때문에 둘이 가서 강의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 목사 와서 정리 좀 하나 해야 돼. 그래서 무슨 정리를 해? 저 같은 꼼생이 적은 목사가 그랬더니 초청을 했어요. 2015년 7월 25일 날 차준 이 박사는 이제 한국 구약회 대부예요. 한세대학교 구약회 교수고 최종각 최갑종 박사는 백석대학 총장이고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신학회 회장들을 초청해서 시드니에서 사도가 뭐고 문제점이 뭐냐 세관적으로 봐야 한다. 또 구약의 목회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강의를 해놓을 테니까 당신이 마지막 시간에 와서 총정리 좀 해보라. 그래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자칫하면 오해하기 쉽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돼야 된대요. 예. 1996년도에 처음에 서던 크로스 신학교라고 시작한 분인데 이제는 커졌어요. 학생들이 한 4천 명씩 되고 거기에 총장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관심 있게 봤어요. 저는 박사 논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책이 앞에 있습니다만 2022년도는 넘어가자. 성경에 얘기하면 지키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돌아서면 도령이 크고 그래서 성경대로 살자. 그것이 누구냐? 사도예요. 그 논문을 쓰고 T테스트를 고려대학 통계학청에서 냈어요. 제가 설문지에 10년 전에 공부 가르치고 10년 후에 공부를 가르친 다음에 그들이 생활 27가지의 변한 상태를 T테스트를 해서 통계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이제 패스를 하면서 뭐 그 이전부터 87년도부터 재림 신앙이 막 급해질 때 좀 이제 세상 눈으로 볼 때 좀 유명했죠. 그러나 그거 별로 관심이 없고 1992년도 10월 28일 시한부적인 종말론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들 낭망하고 특히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로 해서 이건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한계시 해석이 전철연선을 주장하다가 무철연소로 가버렸어요. 그게 바로 백석대학 총장이었던 얼마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만 최갑종 목사가 자기도 전철연설을 했었는데 무철연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총장이 수천 명의 제자를 양육해 나갔는데 근데 이 세 사람이 같이 한 집을 얻어서 먹고 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죠. 아니 제 총장이 내가 알기로는 아주 고신층의 신학을 졸업하고 미국과 석사 박사 했는데 아니 그렇게 무철연을 가르치고 편하게 합니까?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건 제 마음속에 있죠. 장로교 신학을 했으니까. 그러나 시대가 무철연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세속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천년 이분은 좀 장애가 있어요. 한 발을 절어요. 그분이 구약학을 하는데 선지자가 무엇이고 예언자가 무엇이고 오늘날 목회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제가
사도 형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 다 종교에 있을 때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성경을 돌아가자고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느냐. 최쌤이라는 딴 게 아니라 3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이 쓴 신학성경. 거기에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모르고 가르치니까 다 기복주의 설교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무당신앙으로 돌아가 있지 않냐. 그때 시대온 목회자들이 무당신앙 아니었더니 아무 소리 한 분은 한 사람 없어요.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다들 하는 소리가 사실은 무당신앙 했죠. 교회 지려고 그냥 헌금 끌어내고 작정이고 말이죠. 뭐 세상 육신의 것을 만능, 황금 만능, 물질 만능으로 돌아가 있지 않냐. 자, 우리가 목회자들 사이도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건 7, 80%가 다 물질이에요. 황금이에요. 명예예요. 사도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면서 예배 때 이제 세미나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을 쓴 이유가 뭐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쓸 때 90년대 썼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파해지면서 다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전만 해도 사도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순교를 막 시켰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늦게까지 살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 본 분은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이 어머니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10계명을 완성하면서 첫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네? 태를 빌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요한아 잘 부탁한다. 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했지만요. 부모 공경이 우선 돼야 돼요. 아멘. 주 안에서 아멘. 육신을 떠나간 사람들의 부모 공경은 재산에 좀 있으면 잘 하는 척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부모가 첫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육신의 계명 5가지, 5대 계명이 그거 아니에요. 그 요한은 90년까지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나그네거든요. 먹을 거 없이 그냥 나그네처럼 거지처럼 살다가 하시는데 90년도 가서 신약성경에 5권을 썼어요. 첫째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다.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족보로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선지자들이 애언한 바 그분이다. 이걸 외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물로 포도주 만들고 바다를 걷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날 오병의 기적도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날 밤 가버나움을 건너가면서 풍풍 만나서 쓰러질 때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최초로 사람이 물에 걷게 하죠. 예? 폭풍 바라보니까 물속에 쑥 들어가 다시 주님이 건져주면서 베드로야 어찌 의심하느냐. 주님을 놓치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왔는데 전날 저녁에 5,000명이 그때 5,000명이 모였다면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지금 한 50만이 모일 것 같아요. 아멘. 그때 인구가요 3만이었어요. 전 세계 인구가 3억. 근데 지금 몇 억이에요? 75억이 넘어요. 그 엄청 많은 물이 모여서 예수님은 따라다니면 뭐가 생겨요? 먹을 것이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신정한 계명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성경에 얘기하는 책백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며 행함을 가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은 많이 읽으세요. 그 속에는 성령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성령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그 생명은 원수사랑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요한 1, 2, 3서는.
그리고 마지막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5권속에 담겨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견하면요, 인생이 주접스럽게 안 삽니다. 그 나라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속에 행복해서 줄줄 몰고 사는 날이 바쁘지, 사람이 보이는 기준은 다 없어져요. 식어져요, 그냥. 연애, 심령의 천국이 이르치면. 근데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물론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또 신약성경을 쓴 사도들은 목숨을 내걸고 자기 목숨을 순교로 바치면서까지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이요, 당신에 의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바 그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다고 증거한 거예요. 이 결국은 다 순교하잖아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고 바로 목매달아 자살해버리고 죽죠. 그러나 사도들 중에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어요. 마태까지 12명이 처참하게 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너희를 믿었느냐? 그럼 뭐가 나타나야 된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새생명교회, 생명교회, 뭐 생명설교를 많이 들어보면요, 저 생명이 아닌데 한 정도로 저는 이 컨트롤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원수 사랑이 그냥 저절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동 오토매틱이 돼야 돼요. 근데 생명이 없는 분들은요, 망설여야 돼. 이 원수 죽여 살려. 어디 가자는 심리? 내가 왜 가냐? 5번 나한테 사기치고 가. 거저밭은 거저 주라? 이걸 어떻게 줘?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러고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능력은 원수 사랑이 그냥 즉시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기록한 이유가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누구의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 선지자 구약을 지칭하는 거죠. 그것도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율법이죠. 선지자는 예언자들의 예언의 목적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주의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말세 보세요. 잘 들으세요. 말세요. 복음주의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의 죄를 부인할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오세요? 말도 안 되지요?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왜 만들어서 전 세계 3차 전쟁으로 해골 불바다를 만듭니까? 자비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믿어요. 누가? 복음주의, 만능주의들이 그래요. 오늘도 안 그렇습니까? 목회하는데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고 탄식하고 기도하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제가 보는 눈은 어린아이 신앙은, 여러분들 어린이도 키워봤죠? 자식들 다 있으시잖아요. 어릴 때 어때요? 장난감 주면 그냥 희는 웃고 너무 좋아요. 요즘은 밥 먹을 때 보면 부모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여줘.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거든요. 그 애기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필요한 장난감,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주면 조용하고, 맛있고 보면 더 좋고, 우유 먹으면서 자고. 어린애 같은 신앙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조신학 8번째 가문 성장론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때는 그것만 좋아했을까? 근데 오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걸 우리 많이 볼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선자들의 예언은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문서에는 죄악된 생에 살아가는 지혜, 지식,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생명 주러 왔다는 거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아멘. 생명 받으면요 인생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할 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강현희 목사님 신바람 나 안 나요? 지금 여기 오니까 나요? 질병이 수지 맞은 거예요. 그거 없더라면 얼마나 교만 충만에 돌아다니고 살았어요. 또 외국서 사셨고, 응?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수지 맞는 연단이 나에게 왔다는 건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할렐루야. 뭐 성경을 대점한 것도 없습니다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없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할렐루야. 우리 설교자들이신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내 것을 만들어 설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저도 부족하게 하려고 없어요. 못 살아요. 근데 그 생명이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확 보이는 거예요. 신학생이. 아, 이거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이루셨구나.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의 생명이 들어오면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걸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생명입니다. 성령과 이유도 생명이고 예수님께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얻으면 생명의 지혜, 지식, 능력의 모든 것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4가지 키워드로 우리에게 다녀 있습니다. 창조, 타락, 회복, 새 창조, 새로운 계시로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아담의 원죄와 타락, 지속적인 타락,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초점은 타락하며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만물이 회복시키고 천년왕국을 개국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주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천년왕국 없다고, 대환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오시게 돼 있고, 신학생에 예언된 에스겔, 다니엘에 예언된 사실이 그냥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제 눈에 다 보여요. 이 우크라이나에 치는 전쟁 지금 막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깨달으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의 맥은 이와 같이 이루어가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흐름과 사망의 흐름. 진화론 육신의 것이죠. 성경 하나님께서 친우리해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생명 가지면 하나님과 숨을 나누지. 생명의 기운이 그 다음에 생명이 되어서 나무들과 선악과를 먹는 알지 않은 그 나무를 먹음으로 아담이 죄악을 이 세상에 뿌리게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죄는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것. 히브리서 6장 1절도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같이 했어요. 뭐가 죽은 행실일까? 산행실과 죽은 행실에 대해서 분리가 안 되면요 정확한 회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살아가면서요 계속 세상 썩을 거 안 준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분들 많죠.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입니다. 사망의 기운도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불순종은 죄인입니다. 순종은 의인이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은 사망을 가져오고 순종은 생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임에
오는 일만 해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딴 여생 걸로 갈까 일로 갈까. 아유 거기 가야 뭐 예. 아유 내가 뭐라도 생긴 데 가야지. 이로 따라다니는 싹을 보고 다니는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담 51자의 표성의 표죠.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인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하여 사망의 왕도로 타였으나니 아담은 51자의 표성이라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두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오늘 예수님에 대해 세우자.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자. 우리 모여서 가는 교회마다 세 번째는 주의 정도를 바르게 세우자. 우리 한우리 기도원 교회는요, 제 마음에 딱 드는 게 주의 정도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거짓 선자같이 성경에는 믿지 마라. 그래서 이분이 뭘 보고 봤나 보다. 내가 그 전에 유튜브 카톡을 하니까요. 그때 어느 교수님 와서 강의하시는데 목사님 초대교회 들어가 사도행성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길래 많아야 됩니다. 그분 누군지 참 존경할 만합니다. 그랬더니 한번 만나서 오라고 그랬대요. 형 올 거라고. 오셔서 체크레이트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만남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성은 누구를 기다렸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는 분, 우리를 살리는 분, 생명의 근원이 이와 같다. 내 삶을 보고 배워라. 사도들이 따라다니며 동문하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비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향기와 빛의 능력에 대해서 몰랐어.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시기 전에 40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행동이 일일이 기억이 돼. 배신한 감도 있었 죄송했습니다만 이제 마그다라 방에 껴있어 기도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영 생명을 보낼 테니 받아라. 그래서 성령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럼 생명이 내 속에 들어 뭐 하는가? 이걸 밝히 알아야 내 속에서 일골추적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과 동행하는 분들은 빨리 성숙해서 신앙이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돼 가야 됩니다. 칭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사제은총에 회개하면서 점진적인 성화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까지 성화의 목표를 얘기해 주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창조, 타락, 축복, 홍수, 축복, 바벨탑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얘기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 외우는 말씀이지 설교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이요 3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거 맛을 본 거예요. 그 향기를 본 거예요. 아 저게 빛이구나. 어둠이 물러가는 모습을 깨닫고 봤어요. 근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해서 만난 다음부터 그들은 너무 좋았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7명의 제자들 앞에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한 모습이에요. 도마, 의심하는 도마가 주여 나는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게 부활하신 예수님 맞습니까? 주님 만져봐라. 양손과 양발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날아다녀요. 부활처럼. 벽을 다 뚫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 먹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동안 주여 저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선교하다가 인도에 가서 장렬한 선교를 합니다. 왜? 세상 것이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자기 심령 속에 그려지고 말씀해 주니까 사도행전 4장에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심판합니다. 근데 그가 다니면서 자꾸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네. 다시 그런 소리는 또 잡아다 감옥 집어넣는다.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제사, 당신은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를 믿는 게 옳으냐 아니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옳으냐 그래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을 받았다면요, 은사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특질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빛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은 뭘 지적하러 왔을까? 내 속에 거하는 온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보아, 거짓이라는 것이 막 사로잡고 올라올 때, 그 때문에 탄식하면서 지옥 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으로 왔지만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신약성경의 진리의 생명력을 발견해야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밤새고 공부해도 잘 줄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12과목을 PPT를 만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신학교를 그냥 나그네 신학교니까 그냥 사무실에 가면 거기서 하는 게 몇 명 모이던가. 진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밥 먹고 와서 도시락 김밥 하나씩 까먹어. 처음에 막 목사님 오늘 저녁은 제가 삽니다. 뭐 밥 사주는 게 없어 크게 충성하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 장로예요. 큰 사무실 갖고 있으니까 퇴근을 하면 브리핑 룸이 너무 멋있어요. 의자도 멋있고 손님 대접하면서 자기 사업 설명하면 되죠. 거기서 6시 반부터 모여서 김밥 하나씩 먹고 밥을 먹지 말자. 나그네 일식 7찬 정식이라고 해요. 우리 부르는 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배들이 들어가고, 왜 저녁 안 먹고 자니까. 처음에 먹고 와서 끝나고 10시에 끝나고 수업하러 가서 집에 가서 한 그릇 먹고 또 배가 나와. 안 먹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몸매가 날씬해지고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이 먹어서 병 생기지. 그래서 나그네 정식, 사도행식 나그네 정식, 일식 7찬, 김밥이 7가지 찬이 들어가더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요. 왜? 밥 먹으러 왔다 갔다 1시간 이상 없어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제가 식당 모신 데 갈까요? 아니면 나그네 정식 잡수시려고. 지난주는 제가 동두천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본인들이 사도행성 나그네 정식 먹습니다. 그래. 돈은 누가 내고? 그랬더니, 아유, 김밥이 앞에 있으니까 맛있게 나는 그냥 정말 은혜롭게 먹었대요. 이제 딴 교수들이 와서 같이도 먹어봤죠. 1시간 채플, 1시간 강의하고 점심을 같이 나누죠. 토요일 날이면. 예. 그래서, 하여튼, 영적인 의미가 뭐냐. 시간 아끼잖아요, 시간. 뭐 한 그릇 멋있게 먹으면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이 썩을 양식인데.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요. 요한복음 6장에.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 가다가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모였어요. 근데 그 전날 5천명 먹은 사람들 소문내고 다 모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첫 그들이 가르친 게 눈동자를 보니까 다 너는 어쩌면 썩을 양식을 왜 구하느냐? 영생하는 양식을 왜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해놓은 게 뭐예요? 성만찬을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피와 살을 흘리고 죽을 때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영생, 영원히 썩잘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맞춰야 되니까요. 마태복음 5, 6, 7장 주님이 요약한 한마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 누가복음 누가가 쓰는 것은 13장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써서 구원받습니까?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왜 힘써야 된다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너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막고 있구나. 왜? 노력해야 들어간다? 왜? 누군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까지 막고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온 세상을 헤매다가 겨우 어렵게 하나 얻으면 너희보다 2배나 지옥 갈 자식을 만들고 있구나. 저도 이렇게 율법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세에 주의 종들이 유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았는가? 율복음의 행위들을 주장하는 교회의 교회법,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자 길이 가는데 주의 생명을 받아야 이 길 가는 길에 행복해서 갈 수 있으면 내가 청소하고 내가 화장 청소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목사. 예. 어느 때는 저도 화장 청소다가 쓴 거 속에서 올라오죠. 이 사람들이 싸고 한 거 내가 쳐야 되나? 밥, 식사 대접도 내가 다 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성도하면 없어요. 예. 그러나 한 성도라도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하고, 안 되면 집사람 먹고 한 사람 따라다니니까, 사모는. 그렇죠? 자식들 결혼하기가 다 떠나서 뭐 이제 예배대로 안 오죠. 자기 가까운 교회 간다고. 왜? 아버지 설교 죽으라고 들어봐야 매일 망하는 소리만 하니까. 근데 그 속에 감춰진 생명의 비밀을 모르거든, 걔들은. 근데 그걸 강제로 못해요. 명절 때 만나서 예배 드릴 때. 딴 얘기 못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아버지 목회장에 태어나서 지금 믿음을 공급받았지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인격적으로 만나 어떻게? 지식이 돼야 되고 감성이 돼야 되고 의지적인 생활이 되도록 네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가 돼야만 될 것이다. 그 설교 또 지긋지긋하게 하니까 아빠 이제 그만해요. 선진들이 컸다고. 그만하자. 자, 오늘도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특질은 청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 순결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근데 이 청빙은요, 최대 영적 부위를 누리게 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사망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자식들 다 혼자 있는 사람들 청빙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만들어줬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순결은 최대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진대요. 경험할 줄 알아야 돼. 순종은 최대 행복이 넘쳐. 어떤 행복? 영적인 생명의 행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자, 이 청빙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여기 다 있어요. 이걸 다 하기 힘들고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이 사실을 하나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교제를 가죠. 교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안 하면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목회자들은 스스로 간다고 착각하지 말고 생명의 녀석이 어떻게 나에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험해 볼 때마다 책망이 너에게 나타나거든 회개하면 빛으로 나타나느니.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여 주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종들을 바른 길을 가도록 세우는 영성 부흥회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 교회를 주인이신 예수님을 세우고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바르게 서서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며 목숨을 걸 수 있는 순교적 사명들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여기 있네요. 통성기도를 해야죠. 다른 기도는 말고 무슨 우리가 모인 목적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주님을 세워드리는, 또 교회를 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세워드리는, 또 필요한 종들을, 영적인 종들을 요소요소에 세워드리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하늘의교회 용성기도원 또 우리 유성국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송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이 오시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홍황표 목사님 귀한 사명 맡기셨고, 또 아버지의 사도 영성은 아버지도 귀한 사역을 허락하셨사오니 마지막 말세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할 수 있는 주님을 우선 세워드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주교정 봉사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이제 국내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의 자원, 땅의 자원, 영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아버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종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만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종들, 사도와 같은 종들을 많이 발굴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력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성국 목사님 헌금송 하실 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육성으로 하면 되죠. 네, 그냥 하세요. 육성. 네, 줄을 하고 여기 앞에서 하세요. 그래도. 네. 마이크 앞에서 일부러 오시. 촬영 없이. 그냥 마이크 없이. 아니, 여기 쓰시면 돼요. 쓰시면 강대. 신고 올라오세요. 유튜브 방송에 나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몇 장이에요? 539장 하겠습니다. 예. 그건 539장이요? 예? 옛날 장통으로 539장. 예. 그러면 우리 사무총장님이 좀 수전을 하셔야지 못해. 누구 할 사람이 하나 가지고. 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 은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매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의 신이 그 위에 내가 쓰리라. 그 위에 내가 쓰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아주 높을 때 우리 주 예수 소망의 덫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의 신이 그 위에 내가 쓰리라. 그 위에 내가 쓰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의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 힘입어
하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정윤숙 강사님, 유성공 홍인선 목사님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마음도 받으시고 소원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영적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진 손길마다 영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다 허락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시원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재단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배당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본협의회 사무처장 되시는 홍인선 목사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대표자님이 하세요. 아이고 나와서. 아, 그럴까요? 예. 예, 이제 제가 축도로 일단 1부 회의를 마치고 연이어서 2부 특별기도회는 우리 사무총장 앞에서 인도하실 때 우리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 감동 감화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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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나오시죠. 저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